그 사람이 돈을 사용하는 출처를 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심이 무엇이고 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또 그 사람이 무엇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고 또 그 사람의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돈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돈은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우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든 그 우상 가운데에 가장 잔인하고 가장 파괴력이 있고 가장 무서운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돈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의미 있게 잘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가장 의미 있게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마지막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아니할 때에 더 이상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약 400년 동안 하나님은 입을 꼭 다무시고 침묵하시는 시간을 보내고 맙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타락하고 죄악이 가득하고 우상 숭배로 충만해져 있는 시대가 바로 이 말라기 시대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를 갔습니다.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강하게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똑똑하고 조금 잘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전부 그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이스라엘은 나라 없이 이렇게 지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70년이 지나고 나서 바사 왕,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소망이었던 성전을 건축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 건축에 필요한 것들도 함께 주어가지고 성전을 짓고 완공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마음속에 성전만 세워지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부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이제는 하늘에서 복이 뚝뚝 떨어질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를 매우 게을리했습니다. 또 감사 생활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예배는 드리기는 드리지만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라기상 1장에 보면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눈먼 것, 병든 것, 찌든 것을 가지고 쓰다 남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합니다. 이것이 말라기 1장의 말씀이고 2장에 가서는 이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이 지도자들이 너무 방만하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치 지도자들의 얼굴에다가 종교 지도자들 얼굴에다가 제사장의 얼굴에다가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똥을 너희 얼굴에다가 이 똥칠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제발 돌아와라. 너희들 이렇게 살면은 안 된다. 제발 돌아오라. 이렇게 하나님이 간절하게 외치고 부르짖고 있는 이 모습이 말라기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또 영적인 지도력을 상실한 이스라엘의 이 지도자들을 향하여 경제 파탄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 회개하라, 이런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로 죄악으로 가득 찼던 사람이 이제는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버리고 죄악을 멀리하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회개하라, 이런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오기만 하면은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너희들이 내게로 오기만 하면은 내가 다시 너희에게 가서 너희들에게 복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귀향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탕자 자신 스스로가 돌이켜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이 이제 탕자가 더 이상 그대로 살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지니까 탕자가 스스로 돌이켜서 이제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변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여러분 우리 인생에 변화는 없습니다. 내가 변하는 거기서부터 나의 삶이 변하게 되어지고 나의 영적인 생활이 바뀌어지고 나의 믿음의 삶이 이렇게 바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탕자가 타락하고 하나님 떠난, 아버지 떠난 삶을 이렇게 살았지만은 그가 스스로 돌이켜서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그때에 아버지는 탕자를 가슴에 품고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이 변화되려고 마음을 먹으면 여기서부터 나의 삶의 변화가 찾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축복 시리즈 세 번째,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열쇠, 이 축복의 문을 따고 들어갈 수 있는 이 열쇠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이 열쇠를 쥐고 문을 따기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쏟아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돌아오라, 내게 돌아오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회개해야 됩니까? 무엇이 회개이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조차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오늘 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돌아가는 길을 모르고 회개하는 방법을 모르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회개하라고 하시면서 갑자기 도둑질했다. 네가 돈 떼어 먹은 것 그거 회개하라.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 모르는,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지를 모르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꼭 집어서 네 도둑놈이다, 네 도둑질한 거 그거 회개해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돈 문제가 사람에게 있는 가장 기초적인 영적인 문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과 이 믿음, 곧 영성, 이것은 아주 관계가 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유와 또 설교를 하는 이 교훈 가운데에 3분의 1이 다 이 재물에 관한 그런 돈 얘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의 모든 이 회개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기초를 보면은 어디서부터 돼야 되느냐? 바로 우리의 재물에 이 사용하는 것, 거기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살펴보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회개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첫 마디가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도둑질 안 했다라고 이렇게 오리발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너희들이 도둑질한 것은 11조와 흠물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세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했어요. 쉽게 말하면 도둑놈이다, 너희 도둑질했지 않느냐. 얼마나 기분이 나쁘고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기본적으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 삼남만성의 것, 이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누가 만드셨고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온 세상이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고 어떤 일도 한 적이 없습니다. 우연하게 이렇게 생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속했느냐? 하나님께 속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위의 머리 되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윗이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께 돌려지는 것, 이것을 인정하고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의 것인데 내가 잠시 맡겨서 관리할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도 주님이 맡겨주셨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도 주님이 맡겨주셨고 가정도 자녀도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도 회사도 실은 내가 만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주인 되어 주셔서 너에게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런 표징이 있느냐 이 말이죠. 왜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것인지 알 수가 있느냐? 하나님은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장 이 동산 중앙에 선악과 나무를 하나 딱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면서 아담에게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는 네가 다 따먹어라. 그러나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과는 너희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먹는 날에는 정녕 죽는다라고 이렇게 죽는다라고 이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모든 걸 다 주면서 딱 한 가지만 선악과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이것만큼은 건드리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이 선악과를 인간에게 허락해 주셨을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굳이 인간이 죄짓게 만들어가지고 지옥 가게 만들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죄사함 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었을까? 아예 처음부터 이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으면 우리가 죄도 안 지을 것이고 지옥도 안 갈 것이고 그럴 텐데 왜 굳이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그럼 따먹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지옥 가게 만들었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선악과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선악과가 없다라고 한다면 인간은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우연하게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를 통해서 이 세상의 창조주, 주인은 바로 나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가 죽는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놓았습니다. 이 선악과가 어느 날 무엇인지 아십니까? 11조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이고 이 모든 것이 나의 즉 하나님에 의해서 너에게 맡겨졌는데 네가 맡은 것에 네가 맡고 있는 네가 거둬들이고 있는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은 절대로 손대지 마라. 바로 이 선악과가 오늘날 하나님이 말씀하신 11조인 것입니다. 다 하나님 것이지만은 그러나 한계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이 표징이 바로 이 10의 1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는 11조라고 하는 것은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이고 이 대표성의 이 원리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이라고 하는 이 개념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왜 일주일 중에 하루만 주의 날입니까? 주일은 주님의 날이라고 해서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요일이라고 하는 날을 쓰는 것보다는 주일이라고 쓰는 것이 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 날이 주의 날이냐? 이 한 날은 모든 날의 예표다라고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것이요 쉬운 것 같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매우 어려울 수가 있어요. 예배드리는 이것을 최우선으로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살면서 또 이 주일날 해야 될 일, 만나야 될 또 사람도 있고 사업해야 될 일도 있고요. 또 직장에서 나오라 할 때에 나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일날은 하나님께 내가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서라도 희생을 각오하고라서라도 때로는 생명을 걸고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이것을 가장 귀하게 여긴다. 이것은 뭐냐? 나의 모든 것이, 나의 생명이 다 주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인정을 하는 날이라고 믿습니다. 이 날을 지키지 않으면은 바로 하나님의 이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하고도 마찬가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해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정해놨습니다. 또 5월 8일은 어버이날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5월 어린이날은 어린이를 참 귀하게 여기고 어린이를 잘 길러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5월 8일은 어버이날을 그 한 날만큼이라도 참 어버이의 그 사랑을 생각하고 어버이에게 공경과 효도하는 그런 날로 정해놨습니다. 자, 이 날을 정해놨다고 해서 이 날만 어린이를 생각하고 부모를 생각하는 날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 한 날만이라도 우리가 기억하여서 이 어린이를 어떻게 양육하고 돌봐야 되는지, 또 부모를 우리가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지를 되새기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365일 중에 한 날은 바로 어린이날로 정한 것은 나머지 364일도 다 어린이들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라고 하는 것이고 어버이를 그렇게 잘 섬기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1조나 주일 성수를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대표성의 원리를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인데 일부를 따로 떼어 놓음으로 해서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11조의 근본 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11조는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여기에 나를 시험해 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11조는 무엇에 대한 시험인가? 오늘 10절에 보면 바로 믿음의 시험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심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늘과 땅과 바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조물주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이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하여 바로 순종하면 좋고, 그렇지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한번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하면은 너무 좋지만은,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아멘 하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께 한번 시험을 해보라. 그래서 이 믿음의 시험이 바로 이 11조라고 하는 것이라고,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한번 해봐라. 하고 나서 복을 부어주는지 안 부어주는지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가 11조를 받침으로 6번 깜짝 놀랐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1조를 바치니까 자기 신앙이 확고하게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10분의 1을 바치고 나니까 오히려 신앙이 더 견고하게 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 놀란 것은 11조를 바치고도 나머지를 가지고도 충분하게 살 수 있게 된 그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도저히 못 살 것 같고, 그런데 11조를 내면서도 넉넉하게 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세 번째는 이 11조, 여러분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많은 돈을 낼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깜짝 놀랐어요. 네 번째는 11조를 내보니까 물질에 매이지 않는 담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거기에 깜짝 놀랐어요. 10분의 1을 내놓을 수 있다 보니까 여기서부터는 어떤 물질에 대한 두려움도 안 생기고 담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11조를 내면서 자신의 이 생활이 물질적으로 부유해지는 것, 오히려 굉장히 궁핍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더 부유해지는 것, 이것을 보면서 놀랐다는 거예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 이런 축복을 진작 받을 것을 왜 이제서야 받았던 거, 그러면서 후회하면서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11조는 믿음의 시험이고,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시험입니다. 왜 하나님은 11조 물질을 드리라고 하십니까? 그것은 우리 사랑의 마음을 원하시기 때문에 10의 1조를 내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헌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물질로도 또 희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11조는 물질에 대한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험입니다. 즉 사랑의 확증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여러분 그때부터는요 뭔가 막 주고 싶어요. 이 사람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나의 모든 것들을 던져도 아깝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은 어때요? 사랑하는 남자가 있으면은 부모도 땡겨치고 다 땡겨치고 이 남자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위해 바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남자도 이 여자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 여자를 내가 잘 먹고 잘 입게 하기 위해서, 편하게 하기 위해서 나가서 뼈 빠지게 수고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한다면 그때부터요 지지리도 복이 없고, 내가 왜 이 고생하나, 내가 이 남자를 위해서 뭐 때문에 이렇게 뼈 빠지게 고생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보면은 내가 하는 수고가요 수고가 아닌 거예요. 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다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허기려 주사님은 남편을 사랑하니까 콩팥도 하나 떼주잖아요. 그것도 전혀 맞지 않는 것이지만은 하여튼 떼주고 이렇게 살잖아요. 그죠?
사랑하니까 그렇죠. 사랑하니까. 나중에 후회할지언정. 그러니까요, 절대로 우리 허기래 집사는 이혼 안 할 거예요. 너 아니 콩팥까지 줬는데, 응? 별걸 다 못 죽었어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억지로 하는 것하고 사랑해서 하는 것하고는 너무 차원이 달라요. 이 남자가 진짜 나를 사랑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억지로 할 수 없이 하는 것인지 그냥 느껴버리잖아요. 이런 헌금도요,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 안 할 수 없으니까, 목사님 눈치도 보이고 또 재정하는 집사들 눈치도 보이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이런 헌금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그 사랑의 감동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은 축복해 주시는 것을 시험해 보라고 말씀합니다. 11조 신앙은 나 자신의 개인적 축복일 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의 소망을 가지는 축복입니다. 어머니가 11조 신앙으로 살아가면 그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또 11조는 자손 대대의 축복이고 국가의 축복을 약속하는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11조는 단순한 물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시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11조에 대한 불순종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8절 하반절에 보면은 11조와 헌물이다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조는 헌물이 아니다. 왜냐? 여기 11조와 헌물을 나누었어. 왜 이것을 나누었을까? 11조는 엄밀하게 따지면은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헌물은 뭐냐? 나머지 우리가 감사해서 드리는 감사헌금, 또 선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드리는 선교헌금, 또 주일날마다 작정해서 드리는 또 주일헌금, 이런 갖가지 이런 헌물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7장 30절에 보면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다. 또 신명기 14장 22절에 너는 마땅히 매년에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11조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신약에 와서 11조는 율법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율법이었습니다.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신약에서는 무엇이냐? 축복의 약속이었습니다. 내가 안 하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약의 11조는 바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그 축복의 약속을 가지고 바로 하는 것이 11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11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니까 이 11조를 드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다가 멈추시고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다 행하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또 의로운 삶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11조도 꼭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11조는 구약이고 율법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신약의 사람들은 안 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다른 이 구약의 성도들의 삶의 이 거룩한 모습을 우리 신약의 성도들도 가지고 살고, 또 11조도 마땅히 하도록,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도록 이렇게 권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1조 한다고 칭찬하고
11조 한다고 어깨에 힘주고요, 11조 한다고 큰 소리 치는 것은 여러분 유치한 것입니다. 그것은 기본 중에 기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11조 안 하는 사람은 기본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거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라고 생각한다면 마땅히 하나님 앞에 11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11조 생활은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내야 됩니다. 신앙이 어린 사람부터. 어떤 사람은요, 교회에 나와서 이제 믿음을 딱 갖는 순간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곧장 11조 하는 사람이 있는 걸 봤어요. 보통 믿음이 있는 사람 아니에요. 보통 이 11조는 신앙생활 시작해가지고 오랫동안 정말 마음에 이렇게 믿음이 생겨가고 감동이 있는, 어떤 사람은 10년 뒤에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곧장 11조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자녀들에게요, 철저하게 11조 하는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저는 우리 어른들 이 헌금도 관심 있게 보지만은요,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 헌금을 얼마나 내가 유심하게 본지 아십니까? 근데 진짜 가슴을 칠 때가 많아요. 우리 하나님 보실 때에 정말 어린 아이들이, 우리 중에 그런 아이가 있다는 말 들었어요. 하루에 매일 용돈 1,000원씩 받는데 일주일이면 7,000원이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매일같이 엄마가 뭐 사 먹으라고 주는 2,000원을 한 번은 안 먹어요. 그렇게 먹고 싶고 배도 고프지만은 그놈은 안 먹고 1,000원을 놔뒀다가 엄마를 위해 쓰기도 하고 헌금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른들이 10만 원, 100만 원 하는 것 못지않게요,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2,000원은 굉장히 큰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린아이일 때부터 하나님 앞에 11조 하는 이 훈련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11조만 잘해도요, 그 아이들의 신앙이 똑바로 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11조 하는 아이들이 나가서 세상에 못된 짓거리 하겠습니까? 얼마나 돈이 소중합니까? 아이들일수록 부모들에게 용돈 받아서 정말 이렇게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사고 싶은 거 사는데요, 그런데 거기서 10분의 1을 따로 떼고요, 거기서 또 성경금까지 하고 감사헌금까지 하는 이 아이들은 절대 세상적으로 잘못되지 않아요. 곁나가고 엇나가는 그 사람들 봐보세요. 어릴 때 돈 1,000원 헌금 못하고 돈 많은 헌금 못하는 그 아이는 절대로 온전한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심하게 매일같이요, 아이들이 부모한테 돈 타서 헌금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 아이들하고 정말 내 용돈 이렇게 가지고 하나님 앞에 11 헌금하는 이것 저는 그냥 느껴요. 봉투만 봐도요, 아,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성껏 믿음으로 드리는 아이구나, 그렇지 않는 것인가 그냥 알 수 있어요. 오늘 헌금 설교라 참 여러분의 마음이 무거울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축복의 열쇠를 반드시 갖게 하기 위해서 제가 아주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고 이 말씀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11조 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축복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축복이 있느냐? 풍족하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10절에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주시는데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할 수밖에 없죠. 나의 이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내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다고 했는데,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내 것을
꼭 교회에서 하나님이 꼭 빼앗아가는 것 같고 꼭 세금 내듯이 그냥 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어떻게든지 안 내려고 하는 거예요. 세금도 안 내려고 하잖아요. 누가 빼앗아가려면 일부러 막 지키려고 그러잖아요. 이 말씀을 믿는다라고 한다면요, 더 막 내고 싶은 거예요. 성도들에게 하늘 문을 여는 세 가지 열쇠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천국 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문이 열리면 어떻게 가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이 기도로 하늘 문을 여는,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는 이런 열쇠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11조로 하늘 문을 열어가지고 물질을 축복을 받는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 문을 여는 이 세 가지 열쇠 중에 여러분 다 받으셔야 돼요. 먼저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을 선물로 받아야 되고, 기도의 문을 열므로 인하여서 성령을 선물로 받고, 그 다음에 11조로 하늘 문을 열어서 물질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고 나라들을 보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솔로몬, 성경의 인물들 모든 사람들이요 다 거부가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나누어 주는 나라들은요 항상 최고로 부유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그 나라들이 어떻게 잘 사는 나라가 됐는지 한번 보세요. 두 번째로 이 11조 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축복이 있는데 보호의 약속을 주셨어요. 오늘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며 너희 토지 소산을 면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가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즉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는 농작물을 보호해 주고, 또 그 삶의 모든 이 어려운 일들 속에서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포도알이 익기도 전에 우박이 떨어지고 비바람이 치면 한 해의 농사를 다 망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이러한 것들을 막아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포도가 떨어지지 않고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겠다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묘한 일들이 막 생기게 되는 거예요. 남들은 다 불황이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그 집은 잘 되는 거예요. 그 가게에는 사람이 찾아오고, 남들에게 다 닥치는 일은 있는데 이상하게 그 집에는 그런 일이 안 닥치게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11조 안 하고 산 사람 없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11조 하고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 11조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앞에 안 해가지고 세상에 요걸로 저걸로 다 11조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11조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11조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1조를 드리면 11조를 바치지 않으면 황충이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은 사기당하고 어떤 사람은 아파서 병원비로. 저는 병원에 가서요 돈 내는 것이 제일 아까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병원은 안 가려고 그럽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내가 심었사오니 하나님 막아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11조를 하는 자에게 임하는 축복이 존경과 칭찬이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오늘 12절에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고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11조를 함으로 인하여서 그의 삶 속에 또 신앙생활 속에 또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이런 재미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 거의 대부분 많이 11조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해보세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안 하고 황충이 다 갉아먹고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하고도 넉넉하게 살고 안 하고도 넉넉하지 않게 사는 이런 삶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함으로 인해서 풍족하고 넉넉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존 화장품 아시죠? 참존 화장품. 이 김광석이라고 하는 이 회장님의 간증이 어느 책에 있어서 제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신앙생활 초기 때부터 주변에 있는 두 사람이 끈질기게 11조 하십시오. 11조 하십시오.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했으니까 11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사업을 딱 시작해 놓고 보니까 이 사업이 적자투성이에요. 직원들 월급도 제대로 못 주고 제대로 뭐든지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이 보건단속법에 걸려가지고 이 벌금이 8억 3천만 원을 맞아가지고 빚이 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교회에 출석하고 나니까 이익이 남아야 11조를 하는데 이익이 안 남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두 사람이 계속해서 11조 하세요. 11조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11조 하세요. 아주 이 사람을 잘 알만한 사람이 아주 친한 친구가 계속 권면하는 것입니다. 자꾸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 김광석 회장님이 그래 한번 해볼까? 한번 복받고 한번 잘 된다는데 한번 해볼까?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딱 생겨요. 그러면서 충동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라기 3장 이 10절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장님이 도전의식이 좀 강했어요. 그래서 문자 그대로 하나님을 좀 시험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장 다음 주부터 11조를 드리기로 작정을 하고는 11조가 아니라 10의 2조를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는 10의 2조를 드리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책에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 이런 간증집이 있는데 그 책에 이런 기도가 드려졌어요. 하나님, 제가 다음 주부터 10의 2조를 드리겠습니다. 제 사업이 어렵다는 것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지요? 빚 갚고 직원 급여 주고 나면 남는 것 하나도 없는 것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의 2조를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저도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10의 2조를 드리는 대신에 다음 달부터 매출액이 2배로 뛰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성적이 무지하게 급합니다. 1년 후가 아니라 당장입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매출 2배가 돼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11조를 드렸습니다. 한 주가 지났습니다. 전혀 일이 생겨나지 않아요. 2주가 지내도 전혀 일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3주가 지냈는데도 전혀 매출에 변동이 없었어요. 그런데 4주가 딱 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전국의 대리점에서 외국에서부터 주문이 막 쇄도하기 시작했답니다. 새로 개발한 제품이 빅히트를 쳐가지고 공장이 24시간을 돌려도 주문한 이 제품을 다 만들 수 없을 정도로 매출이 2배가 아니라 다음 달부터 8배가 뛰기 시작했다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그때부터 전국을 다니면서 10의 2조 해가지고 받은 축복을 간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89년 12월 31일 이분은 모든 벌금을 다 내고 부채에서 자유로워진 그날을 가리켜서 이제 그 인생에 나의 인생의 BC와 AD다. 모든 빚을 벌금만 8억 3천만 원이었으니까 나머지 빚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전국에 다니면서 2가지 자기는 꼭 해야 된다는 거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새벽 기도와 함께 나머지 내 인생을 도덕적으로 거룩하게 살기를 결심하고 그렇게 간증하고 다닌답니다. 여러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한 11조를 드리세요. 내 계산이 아닌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산하지 아니하고 복을 넘치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을 같이 하면서